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지요.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셔도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됨을 안다고 한다면. 근데 어떻게 버젓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 성도로, 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신자로, 성도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일까?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떤 도구인가 하면 이 세상에 악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지요. 악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의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 하는 점이지요. 뱀의 후손이라고 머리에 표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얼굴에 강체가 나면서 어떤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뱀의 후손, 악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 일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별을 두신 것은 제사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지요.
다만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자기의 의로 인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자질을,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의를 창출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반발하고 심지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도 의의를 보일 수 있다고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는 거지요.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라는 말을 싫어하지요. 악의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합당한 상을 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상이 존재하는 거지요. 인간의 노력, 정성, 행동을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견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 때문에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할 일이지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열성을 의로움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각이 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 나의 의는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없고 나에게 가능성을 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의 모습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른다라고 해서 그 모임이 선한 모임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지산교회를 선한 교회로 여기면서 지산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지산교회를 선한 모임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지요. 물론 내가 다니는 지산교회, 그러니까 선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냉정하게 내가 다니는 지산교회도 스스로 선한 교회보다 악한 교회로 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지난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자녀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상식, 자기 인생 경험을 토대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식 경험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들의 모든 판단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경험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수십 년을 다녀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결코 저들의 상식, 저들의 경험에서 온 힘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또 한편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만만함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 자신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식과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목사인 저도 악하고 여러분도 악하고 지산교회도 악한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의지할 뿐인 거지요. 이것이 악한 세대 속에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어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이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인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 감사, 기뻐하겠다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자리,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한 거지요. 지금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던 자리든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거지요.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좋은 환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가지요. 인간은 욕망의 하신입니다.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조그만한 가능성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가능성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죄를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소유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욕망의 단절로 인한 통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세상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분풀이를 하려고 하지요. 남자는 술을 마시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욕망이 차단되고 단절됨에 대해서 화를 내뱉습니다. 심지어 나의 욕망의 차단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기도 한 거지요. 4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땅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내가 올라가서 싸워 보겠다고 다시 우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들의 삶이 은혜의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행동의 기준을 두고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겠다는 식이지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하면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봉사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것이라고 하면 아니 봉사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믿어주겠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가지 말라 한 길을 가고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통곡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일이 누구의 뜻에 의해 움직여져야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일이 우리의 뜻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지 되겠습니까?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지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삶의 상황, 하나님이 허락해준 삶의 상황인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지금부터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 뜻을 이해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자. 세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단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믿어주겠다가 아니라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기까지 잘 살아온 분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